전무 출신을 양성하는 영산선악대학에 근무하는 박성령 교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무 출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당이기도 할 거예요. 교당에서 또 더욱이 안항교당의 200일 기도 해제 법회에 이렇게 함께 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200일 기도 해제하는 것을 보니까 올 여름 무난히 더우셨잖아요. 더운 날씨에 또 안 바쁘신 분이 없으세요. 그런 일정 속에서도 교도한 미래의 그 교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우리 교무님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을 위해서 모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 저 이 법회 설교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에는 교구장님도 계시고 제가 서울에서 9년이나 살았어요. 서울교당에서. 그리고 지구장님도 계시고 또 가까이는 여기서 오래 살으셨던 전임 교구장님도 계셔가지고 그 교당을 잘 아시는 그 교무님이 가셔서 설법을 해야지 이게 이제 훈기가 돌고 원기가 돌아서 도움이 될 텐데 갑자기 영산에서 이렇게 와서 법회 오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주신대 무조건 간다 그래. 제가 당장에 바꿔서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래. 주신다 해서 바로 가야지. 그런 거 해야지. 어디라도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귀하고 소중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장학금 주신 우리 교도님과 안항교당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이 안항교당은 리모델링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와중에 장학금을 내신다는 건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십니다. 내시는 분도 우리 교당이 이렇게 리모델링 막 풍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장학금을 내신다고 지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수락하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운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참 묘하다. 정말 묘하다. 그래서 제가 첫 주인교무 시절 정읍 상동교당에서 신축 불사할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28년 전이가 되는데 교무를 빨리 나갔어요. 나이 한 40도 안 돼서 39.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13년 차에 교무를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주인교무 발령을 받아갔는데 일반 주택이었어요. 일반 주택이고 교도님이 한 12분 정도 나오시고 제가 첫 인사가 12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당 이렇게 교당에 소법당은 8명 앉으면 차고 그 이제 위에 법당은 뭐죠? 그냥 올려놓은 법당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여름에는 그런 이제 30명 정도 30병 정도 교당을 슬랍으로 그냥 앉혀놓은 그 교당, 그 법당을 맨날 바깥으로 나가서 다녔거든요. 그런 교당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10주년, 이게 제가 8년 차에 교무로 갔어요. 2대 교무로.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교당을 이렇게 좀 신축 좀 해보자. 그런 이제 소원을 세우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제가 천일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숫자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돈이구만. 여기가 1억 얼마밖에 없구만요. 지금 건축기금이. 그런가요? 딱 그거예요. 오늘 보면 참 묘하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당을 지으려고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교당 털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정말 시내에 이렇게 잣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지어진 맨 땅이 이렇게 농협 옆에 크게 아주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강남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 땅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절터였다는, 지금은 이제. 근데 그곳에는 그 주인은 농협장님이시고 그리고 부인은 우리 교도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거기를 큰 길 가가지고 저희 교당에서 10분이나 20분 걸어가면 되는데 정말 날마다 갔어요. 이 교당에 우리 교당에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다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를 날마다 가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거든요. 이 땅에 부처님 교당 이론대도 회상이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팔턱이 없어요. 부자시고 또 뭘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희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랬는데 참 묘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당 신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200일 기도. 저는 이제 1000일 기도를, 제목이 상동교당 교당 신축과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정읍지역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굉장히 했던 곳이어서 정읍지역의 묵은, 그러니까 해온 상생을 위한 1000일 기도를 함께 올렸습니다. 1000일간을 올리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부지를 살라고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하도 부지 살라고 서 있으니까 교무님 돈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당시에 평당 정읍에서 30년 전에 한 150만 원 했어요. 근데 400평이세요. 반듯한 400평.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6천만 원, 아니 6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가정집을, 그 교당 가정집을 팔면 얼마냐? 8천만 원이에요. 집 총 가격이 땅값까지 집값까지 해서 일반 집이니까 8천만 원. 총 1억 1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정말 묘하게도 그 IMF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제가 근데 이제 거기다만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막내 아들이 치과를 건물을 거기다 세우면 큰 길이니까 거기다 한 칸을 우리를 그러면 주세요. 교화니까 타게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막내 아들이 오산에 세운다는 거예요. 오산에 세우니까 목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참 묘하시죠. 그 땅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목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 얼마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1억 1천 있다고 하니까 택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토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도한테 갖고 와 봤더니 이렇게 400평 중에서 이렇게 가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이 언젠가 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우리한테 160평이 도시계획이고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요. 잣나무가. 그리고 240평이 그냥 이렇게 팔 땅이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240평만 저한테 팔면 안 되고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도시계획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땅,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우리 정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파시려고 그러죠. 당연히 안 파시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막 제가 날마다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자기 일도 아닌데, 그땐 제가 아주 더 빽빽했어요. 이렇게 날마다 저렇게 와서 있는 그 정성이 가력해서 저희가 팔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돈은 해보겠다고. 제가 이제 1000일 기도를 하면서 돈은 3천만 원 있고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구했는데, 1000일 기도 하는 중에 정말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기도비가 모이는데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정말 다양한 기도비가, 인간의
태어났다고 돌기도, 애기 태어났다고 생로병사에 뭐 돌아가시면 천도지지나 생로병사를 다 거치는 그런 비에다가 개업한다고 보내, 뭐 한다고 보내, 온 전국에서 이제 청했는데 그 중에 고양이, 개 전부 막 다 모여들었어요. 천도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뱀연가에 대한 기도비가 들어왔어요. 뱀연가 이렇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뱀연가에 대해서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데 자기는 온대병원에 근무하고 군산 가는 대하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뱀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올리고 싶다고 해서 아니 무슨 뱀연가에 대해서 올리냐 그 사연인즉 그랬더니 그 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뱀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걸 봤는데 유산이 돼 버렸대요. 그날 그것을 보고 와서 유산이 됐대. 그래서 제가 유산이 됐으면 누구를 지내야 되겠어요? 내가 아기를 지내야 되는데 무슨 뱀연가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아저씨가 뱀에 물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된 연가는 그 아이는 천도제를 지냈대요. 다른 데서. 근데 뱀연가가 그런다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 뱀연가의 앞길에 그렇게 지혜의 강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촛대를 그때 하고 싶다고 한 50만 원 보내셨나? 45만 원인가 50만 원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촛대 한 쌍값을 딱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 촛대도 쌌네요. 그렇게 보내셔서 저희가 이제 천일기도 명단다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명단을 아까 불리던데 뱀연가? 뱀연가 사방천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온사연가, 온불교와 인연된 연가. 그래서 거기 주소 대하에서 열반에 든 온사연가라고 제가 올려가지고 천일간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그래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동참되어서 저는 이제 교당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땅을 어떻든 사고 저는 이제 아주 무지했어요. 지금도 무지한 그때도 3년이 되면 공안지사가 나와서 꼭 교당을 지어야 되더만요. 또 사놓고 저는 한참 있다 짓는 줄 알았어요. 이게 사놓고 3년이 되니까 또 공안지사를 무리하는 게 또 집을 지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다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아까 여기 회장님께 여기 리모델링 하면 얼마 듭니까? 하니까 말씀드렸죠. 8억 정도 든다. 그러는데 저희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예? 돈도 1억 똑같이 있고 저희도 한 땅을 그렇게 사고 그 당시에 짓는데 한 9억 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집을 하는데 그렇게 지어서 이제 집을 그냥 건사하게 지금도 그 교당에서 지금 이제 교화를 하고 계시는 지난번에 한우라에도 나왔더라고요. 300명 교화 법회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봉불식을 다 하고 나니까 빚이 딱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 불사라는 것은요 돈이 어디서 들어온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봉불식을 하고 나니까 딱 2억이 빚이 떨어졌어요. 2억이. 그런데 이제 봉불식을 하도 너무 기뻐서 새교당에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저희가 했는데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 아까 회원 상생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 회원 상생을 되도록 동학 농민을 위해서 새 집에서 새 교당에서 천도제를 좀 지내겠다. 그래서 1년에 7일간씩 특별 천도제라고 동학혁명에 희생된 연가 특별 천도를 교도님들하고 함께 지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돈도 또 안 내시잖아요. 불사 교도님들의 천도제, 조상 천도제가 합쳐갖고 다 지냈는데 그때 딱 들어온 돈들이 한 500만 원 됐어요. 한 번째 일주일간씩 지내면. 근데 제가 3년을 지낸다고 3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돈 2억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 돈은 절대 우리 교당에 쓰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빚이 있지만 빚이 2억이지만 빚이 2억인데 아까 이 교당이 똑같아요. 500만 원을 바깥으로 준다고 하니까 교모가 준다니 교도님들이 지금 빚이 많아갖고 지금 교도가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고 이러는데 돈을 500만 원을 바깥으로 준다고 하니 3년을 게 1,500만 원이잖아요. 준다고 하니까 뒤에서는 어찌 하셨을랑가는 모르지만 직접 저한테는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뭐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300 해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동학혁명 농민혁명 희생돼 갖고 그 시체를 못 옮긴 사람들을 몇 군, 10몇 군가 20몇 군가 그 공동묘지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거기서 정읍 상동교당에서 이렇게 시신 이렇게 옮기는데 해줬다 써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은 농악 동민혁명 희생된 영가 유가족들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하나는 시장에다 줬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제가 돈을 주라는 사람 봤어도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바깥에만 주지 말고 기왕에 줄 것 같으면 원불교 안에다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학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개벽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면 개벽에 주자 그래갖고 개벽 사회 교무단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가 돈 주겠다 하니까 그날이 마치 또 30주년 행사하는 날이어서 전화로 그냥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빚을 그래도 2천만 원, 그 2억을 저희는 진짜 교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하셨어요. 이 정도의 숫자에 40명 안 되셨어요. 그 당시에. 계획을 3년에 저희가 2억은 다 갚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분보다 이제 그거는 경제력도 더 작으시잖아요. 어떻게? 본공에서 1,000만 원, 교당에서 재진에서 1,000만 원, 교도님들이 40명 된 게 십시일반 그냥 10,000원씩 2만 얼마 내갖고 1,000만 원, 그리고 간등불사를 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이 간등불사 불 켜기가 제일 좋은 게 시골에서는 불 켜는 게잖아요. 초파릴 때. 그러니까 불 하나 켜 우리 교무님 기도해 주셔 1년 동안 기도해 주셔. 그것이 한 1,500씩 정도 저희들이 골고루 가면 전국교당 상동교당 교무님이야 우리 기도한데 이게 소문이 확 날 정도로 해서 빚을 이제 3년 안에 다 갚았어요. 제가 이제 2억을.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공사이기 때문에. 사사가 아니고 부처님 사업이고 존일 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장학금 500만 원이 저희 진짜 신축에서 그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비슷해는 저도 그때 빚을 안 갚았는데 안 쓰고 지역사회에 보냈는데 근데 오늘 이 장학금, 이 부담스러운 장학금을 받게 되네. 무슨 연고일고. 참 묘하고 신기한 일이다.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 것 같아요? 에? 저 여기서 막 또 500만 원 받은 데가 있거든요. 묘하게. 거기도 신축한다는 저 500만 원을 주셨어요. 저 충북 교구 살 때. 참 묘하다. 뿌려놓으면 자기가 공중에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다 이렇게 기원이 돼요. 무슨 사연이 되고 기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불사를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인데 왜 그때는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불가능했으면 못했겠죠. 예? 그런데 1억을 가지고 9억 불사를 하겠다고 나선 건 참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황당하다는 생각도 안 된다는 생각도 없이 정말 오롯하게 교도님들과 앞만 보고 교당 신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장부를 쳐다봐도 알 수가 없는 돈이에요. 다 교도님들한테 나온 돈이시죠. 사실은.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불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의 불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조금은 어려워도 다 성취된다. 아마 안암교당도 이제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실 겁니다.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워요. 예요? 저희는 신축이라 온 사방에 신축한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안암교당에는 리모델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셨는데 평생 기도 일념으로 살으셨던 에타온 종사님께서는 신앙인 수행인이 기도하지 않고는 진정한 수행길에 들 수 없다 하시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교당, 원불교 어느 교당이든 신축불사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하고 교화를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는 기도 안 올리신 데가 없어요. 다 기도 올리셨어요. 생각해 보면 원불교의 저희 원불교가 기도로 시작된 교단이잖아요. 대종사님 대각도, 그리고 또 회상의 법계 인증도 다 기도로 이렇게 비롯이 되었습니다. 거기 서열에 지금 안항교당도 서 있는 거예요. 기도 서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항교당에 200일 오늘 올리셨는데, 성공적인, 제가 보니까 교도님들 정말 잘 외우시네. 성공적인 첫 번째가 불사 성취죠. 리모델링 설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반백년의 도약. 새롭게 비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마 유공자 길이는 그거 하나요? 예, 예. 있고, 영모실하고, 그리고 교화를 위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모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모셨는데, 사원님과 거리가 좀 가까워지셨어요? 회장님? 법심을 사원님과 좀 가까워지셨어요? 그래서 사원님께서 은혜와 이력을 주시는 것을 주셨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주실 텐데, 듣기셨어요? 계속 지금 사원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이력을 주러 오셔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디 상담원한테 전화하면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입니다, 바쁘다고 맨날 통화 중이셔서 사원님이 전화로 왔다 가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해양의 시점에서 이제 진리불공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지불공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진리불공은 이렇게 말씀한 한 기운을 타는 데는 한 기운, 한 사람한테 기운 타는 것은 진리불공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서 불공하는 것이 빠르고, 전체 우주 전체의 기운을 타려면 가서 다 일일이 못 찾아다녀. 신고와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원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일 동안 이 우주에 지금 강구했어요. 막 다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해놨으니까 결실은 어디서, 이력과 은혜는 어디서 나타줘야 되겠어요? 당초 불공에서 다 개인경 어디서 이제 오겠죠. 당장 통째로 갖고 오진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올리면 은혜와 이력이 오는 그 길은 당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처 불공으로 이렇게 꼭 잘 하셔갖고 실지불공, 당처 당제 실지불공에서 이력을 얻고 은혜 놔두시는 그것을 꼭 우리 교도님들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 그냥 뭐 오실 거예요. 기도를 200일간 해놨으니까 이제 그것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꼭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적절한 본문이 실려 있네요. 며칠 전에 전산 상사님께서 저희 학생들 훈중을 다녀갔어요. 훈중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훈중 기간에 학생이 물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직접 대산 상사님께 받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산 상사님 법문집에도 있죠. 요즘 세상은 진극기다. 진극기다고 들으셨죠? 다. 설법을 다 들으셨어. 근데 저는 이 말은 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도 법문에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진리가 막 인심 쓰신다? 진극기인데 진리가 막 인심을 쓰신다? 하시며 인심을 쓰실 때 받아가라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덧붙여, 봄철에 사방천지에서 풀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이 온 세상이 풀로 덮일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겨울 되면 다 죽어버려요. 이 진극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진극기여서
지극한 정성과 알뜰한 공심으로 꾸준히 노력하 천지의 기운을 움직이고 천지의 기운을 인수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도운의 주인공이 되라. 기운을 인수까지 하라는 것은 이렇게 인심 쓰실 때 빨리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갖고 오게 돼 있잖아요. 200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지금 막 천지 기운을 달라고 막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마 인수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전산상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쉽게. 학생들도 풀 이야기 모르실까 봐 그랬는지, 사람이 헤엄쳐 갈 때 물줄기가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헤엄을 쳐가는 게 쉽겠냐, 물줄기를 거슬려 가면서 헤엄치고 올라가는 게 쉽겠냐? 어디가 쉽겠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쉽겠어요? 막 거슬려서 헤엄치는 게 좋겠어요? 헤엄치는 게. 그러니까 진극기에는 물이 흐르는 쪽으로 헤엄치고 가는 것과 같다. 수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운이 자꾸 너 가라고 밀어주고 있고 인심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극기에 일하기가 수월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공부하기도 교화하기도 큰 일을 추진하는데 도 조건이 잘 맞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암교당에는 세상은 진극기고 성현님들이 막 이렇게 진리께서 인심 쓰는 이때 안암교당은 진극기여요, 간극기여요, 봄철이여요, 겨울이여요? 교도님들 어쩌시냐고. 진극기 기운을 못 느끼시나 보네. 에? 에? 지금 이렇게 이 리모델링하고 반백년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막 완전히 일어나는 때잖아요. 봄철에 그렇게 풀 일어나더니 막 일어난 때단 말이에요. 근데 풀이 일어나는가 어쩌는가 나는 겨울이요 그러시고 계시는지. 에? 지금 진극기요 간극기요? 진극기입니다. 그렇게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봄철이요 겨울이요? 네. 그래서 200일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지금 오늘 끝날 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여러분들 틀립니다. 같은 사람에서 같은 기운으로 같은 법당에 앉아있지만 200일에 그 공들인 것은 절대 틀립니다. 기운이 달라요. 응해지는 것이 달라요. 예? 분명히 교당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의 불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반백년의 도약을 희망차게 준비하는 이때에 이런 기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집 지을 때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분, 4분, 5분? 일생에 리모델링을 하든 교당을 짓든 한 번도 안 만나신 분도 계셔. 이렇게 2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상동교당에 제가 30년 전에 집 지어놨는데 없어. 또 이제 아직도 지으려면 멀었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기회를. 예? 몇 년 만에 신축 2번 만나기 어려워요. 진급기에 진리가 인심을 쓰고 있을 때 교도님들께서 만나기 어려운 해상 만났듯이 만나기 어려운 이 불사에 마음을 대종사님이 초창에 얼마나 힘이 드시면서 그랬어요. 우리 논을 쳐다가 방언떡 가다가 방구만 끼워줘도 덕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으쌰으쌰 할 때 정신, 육신, 물질로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집 뭐 한다냐고 내답으로 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때에 그렇게 흘러가는 이 천지 기운, 이 도운이라는 것이, 도운이라는 건 뭐예요? 융창하는 거잖아요. 안암교당에 도운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융창하려고 지금 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융창한 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도운이 돌아오고 있건만은 어떻게 도운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여러분들한테, 교도님들. 내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운이
이 돌아오고 있건만 그 돈을 받고 못 받은 각자의 마음가짐이 있다. 방송 시간이 되어갖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수신 조절을 안 해갖고 말하는 주파수를 다른 데다 맞춰가지고 듣지도 안 해. 응? 그러면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그 새로운 시대, 아남의 또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다 주파수를 잘, 그 수신을 잘 하셔가지고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에? 이 200일 기도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불사고 완성된 게 아니야. 이제 드렸던 그 서원, 그 신성, 그 공심, 그 정성으로 올린 기도의 이력을 또 은혜를 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 실지불공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남교당의 도운이 아남교당이 융창하게 발전될 수 운수예요. 도운이. 이게 그런 받고 못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수신 조절하는 우리들한테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수신 조절 주파수를 잘 맞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평생 기도가 이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총회에서도 기도 설교도 하고 했는데 기도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효과가 없던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응?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던데요 하는 그분은 주파수를 지금 법신물 사하니까 잘못 맞췄어. 못 맞췄어. 아직 그 사람은 때가 안 됐거나 진리불공 신고 올릴 때 분명히 법신물 사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러 갔는데도 바빠서 못 받거나 집혀놓거나 마음이 다른 데 있거나 못 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주파수는 진리의 주파수가 뭐냐? 진리한테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요? 이거 꼭 알아갖고 가시죠. 진리의 주파수는 내가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야. 그게 주파수예요. 믿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 줄란가? 뭐 믿지 않으면 은행을 믿지 않는데 그 돈 맡기겠어요? 이 진리의 주파수는 법신불 사한님과의 주파수는 믿냐야 믿냐. 법신불 사한님께 정말 꼭 우리가 하면 내려주시냐. 인과를 믿냐. 확실히 믿는가. 호리도 틀림없이 진리를 믿는가. 정말로 대종사님 법문을 믿는가예요. 그러면 확실히 믿으면 주파수가 제대로 맞은 거예요. 주파수가 제대로 아마 찌직찌직찌직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기도를 해도 찌직찌직하고 안 이러오죠. 그래서 주파수는 정말 내가 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가예요. 그게 주파수 잘 맞추는 거예요. 개인 기도든 교당 기도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디다 이게 돈이 돌아오고 있는데 공부하셔야 돼. 교법에. 공부를 해야지 신심이 생겨요. 교법에 좀 주파수 잘 맞추고. 교법이 어디가 있어요? 경전에 있어요. 경전에 있는, 경전은 우리들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두운 밤 길 걸을 때 눈 감고 걸을 때 불빛 없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등불이 있으면, 전기가 있으면 환하게 밝잖아요. 그러듯이 그 등불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 공부를 주로 교도님들은 막 읽고 외우는 것으로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훈련법 다 외우시더라고. 저 못 외우는데. 그러는데 문독하시라고. 문독. 물어라.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 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야, 우리 며느리하고 어쩌는데. 그거 막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딸한테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면 경전에서 찾으면 어디서 찾을까요? 경전한테 문독을 해.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응? 형제간에 부부간에 어려우면 인도폰 많이 보시면 되잖아요. 인도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 응? 내 생길에 진짜 죽으면 내 생이 있을까? 죽으면 진짜 천당이 있을까? 막 내 생길 궁금하면 어디 보셔야 돼? 천도품. 응? 앞으로 시대가 진짜 어떻게 될랑고 참 깝깝하다. 세상이 어디까지 갈까? 어디 보셔야 돼?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 다 문독을 안 해. 물어보는 것을 다른 데 물어봐. 어? 제가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퍽퍽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사는 게 퍽퍽할 때 어디 봐야 돼? 인과품을 보시면 되잖아요. 예? 문독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힘이 나고 교법과 나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신법을 해야 될까? 교단품, 공도품. 법문을 이렇게 많이 봉독하면요. 이렇게 문독을 많이 하면 진짜 이럴 때는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저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경전은 곧 나의 거울이고 나의 경전이다 그랬어요. 참 나에 대한 것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대종사님께 참나, 참마음, 그거는 이렇게 생략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디다가 수신 조절을 잘 하셔야 되냐. 지금 현재 안암교당은 교당의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돼. 예? 요즘 교당에서 무슨 방송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교당에서 방송하시는 거 다 들으셨어요? 예? 교당에다 이제 지금은 교당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교무님과 교도님 서로가 마음이 통할 때 교화의 시너지가 딱 되더라고요. 교무님 따로 교도님 따로면 교화가 안 돼. 그래서 교무님은 교도님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교도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교당이 어떤 바람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교도님들은 소리를 해서도 하시고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으셔야 돼. 이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밥만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막 그냥 막 가게 막 하면 가시하고 잘 돼. 이게 속마음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교화자는. 예? 그리고 교무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도님은 우리 교무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공부를 시키시는지, 정말 교무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교무님의 뜻과 교화 방향에 마음을 합해 주셔야지 이게 발전이 돼요. 윤기가 건네야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무님 하시는 말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 있는 말씀뿐 아니라 소리 없는 말씀까지 헤아려 주셔야 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다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원한 리모델링 불사와 반백년의 교화 비전을 꼭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는데 이루시긴 이루어져. 근데 원망과 힘들게 이루시는 게 좋겠어요? 으쌰 하면서 좋으시겠어요? 예? 못하시면 으쌰라도 하세요. 예? 신고 모셔주고 교무님 우리 해봅시다. 말로 하고 보태주시고 힘나게 해주시고 회장님 해봅시다. 조금 부족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좀 교당에다 주파수를 좀 맞추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법의 주파수 맞추시고 기도의 진리의 주파수 다 거기서 이루어져요. 교당에 딱 맞추고 그거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200일 기도를 마치셨다고 불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뭘 시작해요? 기도 드린 거 이렇게 은혜 받아야죠. 1억 받는 것 이렇게 은혜 주시면 빨리 받으세요. 받아다 갖다 주세요. 교당에다가. 예? 정신으로 갖다 주시고 기왕이면 정신적으로도 말로도 갖다 주시고 예? 물질로도 갖다 주시고 몸으로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갖다 주셔서 기도로 쌓은 그 신성, 공심, 정성 실주불궁으로 옮기십시다. 이럴 때 이제 은혜와 이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진극기지만 우리 교당도 진극기 봄철이다. 그리고 진리가 인심을 쓸 때 주파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여기 천지 기운도 움직여 버렸어요. 그리고 인수해 오세요. 인수. 그래서 교무님과 교도님이 한마음 되어서 도운을 받아서 안암교당 도운을 받아 교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반백년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안암교당 화이팅! 저보다 더 적어요. 다시 안암교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